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말씀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이유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나요?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는 천사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역할의 천사만 기억나는데, 오늘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천사는 죽음의 천사이고 어떤 천사는 생명의 천사로 그 역할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다 똑같은 천사인데, 그 천사를 그렇게 구별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 천사의 품성 때문이 아니라 그 천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당해도 당연하다라고 동의할 정도로 남색을 지독히 밝히는 최악의 성범죄 도시였습니다. 하다못해 천사들에 의해 구원받은 롯의 두 딸들의 모습조차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악행을 아버지에게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물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도 동일한 역할의 천사의 활동을 봅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방문해 단 한 집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모든 집에 죽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사실 이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죠. 소돔성에서 롯의 식구들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에서도 각 이스라엘 집들이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재림 때에도 소돔 때와 같이, 애굽 때와 같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로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천사로 오시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필요 없다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 착하고 거룩한 천사가 오히려 무섭고 사나운 죽음의 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죄란 번제단에서 타는 기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알면 그 죄를 사전에 피해서 사망의 현상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주의 정의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견의 다툼입니다. 의견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동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법이죠. 그 기준에 맞추어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을 넘는 행동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죄의 규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칙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법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면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시민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유발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생각이 즉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절제가 아니라 생각의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와, 저 집 멋있다,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 집은 내 집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즉시 그 예쁜 여자는 내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밉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 즉시 죽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자마자 즉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혼돈이와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 품성으로 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곤 우리는 생각하길 나는 완벽하게 자경미달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으로조차 범죄하지 않고 완전해질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난 구원받지 못해. 맞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선 죄를 벗어나는 일은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악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면 그 분위기에 의해 나도 완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늘 분위기에 쌓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한 절대 용서 불가능한 죄인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한 가지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오직 이것 하나면 하늘나라 가는 것에는 만사오케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번은 2개의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교회 청년, 남녀를 중매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들의 기준에 도달치 못함으로 실망하다가 몇 번을 만난 후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자 그녀는 온통 그 남자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는 온통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생각에 행복에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단 한 가지만 물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감사합니다.